네, 오늘 제목은 마침표에서 쉼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묵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특별히 해양과학과 지질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일찍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받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서울대에서 일을 하다가 2006년에 연구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왔대요. 그리고 데스밸리의 지질학을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중에 그만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 후에 헬기를 타고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4번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 부분은 완전히 움직일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도 했지만 척추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서 결국 그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여러 가지 기계가 달린 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병 같은데 이렇게 휠체어에 달려 있는데 거기 입김을 불어서 컴퓨터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런 의지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건 주변에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어떤 교수는 1억을 자기 재활치료를 위해서 1억을 성금으로 기부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런 응원 덕분에 인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여유를 갖고 이제 다른 인생을 그때부터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고가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쉼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끝이구나, 이젠 정말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아마 한두 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한 번도 그의 삶이 편안하거나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갔을 때 그는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서 겨우겨우 도망을 갔죠. 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진짜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2차 전도 여행은 어떻습니까? 2차 전도 여행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바울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도착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이 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보니까 어디를 지났다고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데요. 여기는 거기서 뭘 했다라는 기록이 없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도시는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1절 마지막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날 때에 애초에 목적지가 유대인의 회당이 있던 데살로니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전도가 어디를 중심으로 됩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식일의 회당에 가면 누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 이야기해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 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당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리한 장소였던 겁니다. 이렇게 회당을 찾아 데살로니가로 온 바울은 그곳에 있던 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회당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원문을 보면 회당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이 정관사가 없다라는 건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바울이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려면 적어도 몇 명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10명이요. 10명,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회당들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도시는 빌립보와 다르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새 안식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번의 안식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이 3주에서 4주 정도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니 적어도 2-3달은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본문은 3번의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3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율법을 읽고 그것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율법에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인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마치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출신도 그렇고 별로 힘도 있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했지만 그게 실망이 되자, 기대가 실망이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언되었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아닌 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헬라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아니면 개종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따랐다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들이 따랐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그곳에는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주변에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 면제가 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적으로 대표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매를 맞고 며칠을 걸어서 이곳에 들어온 바울 일행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치고 누가 봐도 행색도 거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외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누가 따랐다고요? 헬라인들 큰 무리가 따랐고, 또 누가 따랐다고요? 귀부인들이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된다라는 건 신분의 차이나 물질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가 성공적으로 끝났을까? 자, 헬라인의 큰 무리도 있고 귀부인들도 믿었대요. 자, 그럼 성공적으로 끝난 걸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헬라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작 누구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로 몰려와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동기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시기하여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결과 어떤 거죠?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 깡패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행색을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주던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겁니다. 아마도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헬라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들을 많이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누구에게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귀부인들의 관심이 바울과 실라에게로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심. 이게 공동체를 망치게 합니다. 사람의 인격도 망치고 결국 다 망가지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글을 하나 찾았어요.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금식하면서 자기의 인격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가 어떻게 하면 저 수도사를 무너뜨릴까 생각을 하다가 한 마귀가 수도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봐요. 지금 당신 동생이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불구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기심이 이런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벌어진 죄악이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건 내 건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뭔가 되는 게 싫은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뭘 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바울의 관심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얼마든지 그걸로 기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되면 시기심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지만 예수님이 관심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로 사는 인생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기쁘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 했던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이 헬라인들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울과 실라는 잡지 못하고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집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형제들을 끌어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설명하는 말이 그런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 말을 그런데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번역하면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향해 이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꾸로 뒤엎은 사람들. 세상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자꾸만 세상의 방향대로 그대로 잘 흘러가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좋거든요. 세상의 방향이 뭡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기보다 나누는 것보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목사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 번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 번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생각 안에는 성도는 세상의 방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삶을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의 방향과 다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이 말하는 그 성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 대신에 야손을 붙잡은 유대인들은 이들이 다른 임금을 믿는다고 소송을 하고 이 일로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보석금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을 내고 어떤 그 돈을 이렇게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의미와 다르게 일종의 서약서나 각서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도 야손은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각서 정도를 쓰고 풀려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말한 이 다른 임금이라는 말 때문에 데살로니가 안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이후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나를 막았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으로 인해 헬라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했고 아예 이제는 그곳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3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다시는 그곳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다시피 그렇게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막을 내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는 끝인가, 이대로 끝인가 생각했던 그 지역에 대해 바울이 보낸 두 번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는 것은 마침표가 찍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을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회당에서 3주 말씀을 전했고 그것도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실패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가 자라나게 하셨고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아가야 지역 여러 곳에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8절 말씀에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믿음에 자라난 이 믿음의 성장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젠 틀렸어. 이젠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마침표를 찍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